할렐루야. 여리고에 디메오라는 사람이 있었고, 디메오의 아들인 바디메오란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디메오란 사람은요, 원래 이 디메오는요, 맹인이란 원래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소경, 장님이란 원래 뜻이 있고요. 이 바라는 것은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바디메오란 말은요, 맹인의 아들, 소경의 아들이란 이 별칭이에요. 그리고 그 별칭이 이름처럼 당시에는 쓰임을 받았더라라는 거예요. 자, 이것으로 봐서 이 바디메오는 태어나면서부터 뭐였을까요? 맹인이었어요. 그리고 그의 아버지도 뭐였을까요? 맹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아들도 맹인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그의 이름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바디메오는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보니까 이 5가지의 불행이 이 절망 가운데 겹쳐진 사람이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의 불행도 참 힘들고 어려운데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여리고에 살고 있는 이 바디메오는 이 5가지의 불행이 겹친 그런 우울한 절망의 인생이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오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를 이은 아버지도 자신도 맹인인 소경이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대를 이어서 가난한 거지였다라는 거예요. 그의 세 번째 일터는 어디였을까요? 그래서 남에게 구걸하는 그런 불행한 일터가 바로 사람들이 거들떠보지 않는 그런 길거리에 나가는 일터였더라라는 거죠. 네 번째는요, 그는 항상 사용하는 언어가 뭐예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란 말이에요. 오히려 그가 자신이 더 불행하고 더 연약해 보여야 하고 더 절박하고 불행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행동해야 자신이 더 먹고 살 수밖에 없는, 오히려 자신의 불행이 오히려 자기의 먹고 사는 구실이 되어지는 참 참혹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더라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요, 언제나 사람들에게 뭐예요? 멸시받았어요. 당시에 사람들에게 당시에 가장 멸시받은 것이 무엇이냐? 나는 맹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 나는 세리가 아닌 것, 창기가 아닌 것, 이것이 바로 그 당시에 가장 천대받고 손가락질 받는 그런 험악한 인생으로 살았더라라는 거예요. 이것으로 봐서는 뭐예요? 참 답없는 인생을 살았고 불행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바디메오였다라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러던 어느 날 그가 길거리에 나사렛에 있는 예수님이 지나간다라는 소식을 들었죠. 지금까지 여러분, 그는 맹인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소문을 듣자하니 예수님이란 그분이 그분을 만나고 그분에게 구원을 받고 또 그분의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소문이, 여러분, 그는 길거리에 있었기 때문에 뭐예요? 귀는 발달되어 있었기 때문에 항상 어떻게 했을까요? 쫑긋하여 그 소식을 아마 제일 먼저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늘 열망하고 언제 예수님이 지나가실런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예전이나 지금이나 뭐예요? 아무리 의술이 발달되어 있어도 여러분, 맹인은 고칠 수 있어요, 없어요? 고칠 수 없죠. 이것을 개안하여 다시 뭐합니까? 다시 눈을 이식하지 않으면 그 눈은요 고칠 수 없게 되어져요. 그것도 지금 현대 의술이나 됐으니까 그랬는데 당시는 뭐예요? 맹인은 절대 고칠 수 없다라는 절망과
불행한 삶을 평생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디메오는 아버지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자기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빚 없는 인생을 살았던 거죠. 그러나 그가요, 길이 없는 곳에 길을, 자기에게 빛이 없는 곳에 빛이 있다라는 소망을 둡니다. 그 소망을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그 소망을 두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를 향하여 소리쳐 외치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그렇게 외치니까 사람들이 꾸짖습니다. 아랑곳하지 않고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라고 큰 소리를 지릅니다. 두 번째 소리에 예수님이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시죠. 그리고 49절에 예수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매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며. 자, 예수님이 부르신다는 소식을 듣자 그의 반응이 어떻게 됐나요? 바디메오가 너무 좋아서 겉옷을 벗어 던지고 뛰어 예수님에게 달려갑니다. 예수님이 묻습니다. 내가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생님이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그가 곧 보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쫓게 되어지더라. 할렐루야. 이런 평생 5가지의 불행으로 살았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 눈이 띄어지게 되어지고 그의 인생에 스스로 예수님을 쫓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더라라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희망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는 늘 불행의 삶, 불행의 아이콘처럼 살았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졌고 그의 모든 환경을 극복하고, 여러분 이제는 인생의 역전을 맛보았었던 아름다운 인생으로 그가 아름답게 예수님을 쫓는 삶을 살았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또한 이렇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눈이 열려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역전의 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바디메오가 이렇게 역전의 은혜를 경험했는가? 첫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바디메오는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았다. 여러분, 바디메오는 한 번에 절대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46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46절 여러분 끝에 보면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라는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예수님이 성 안으로 들어오시면 예수님이 들어왔으니까 이제 언제쯤 나가시겠지, 여러분 그런 것을 기다렸다가 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 예수님이 뭐 하실 때? 나가실 때. 예수님이 한번 나가시면 언제 들어오실지 모르는 거예요. 여리고 성에 들어오시는 것이 아니라 성 밖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지나가시고 나가시는 그 길가에서 기회는 몇 번이에요? 단 한 번이다 라는 것을 이 바디메오는 알았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 기회를 절대 놓치면 돼야 안 돼요? 절대 놓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바디메오는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기가 오감으로 느껴지는 모든 것 중에 할 수 있는 것은 뭘까요? 귀는 열려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의 소리, 웅성웅성거리는 소리, 예수님이 저기 오신다는 소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람들이 모여들고 웅성웅성하고 예수님의 그런 발걸음의 소리는 그 누구보다 잘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자 예수님이 가까이 오시자 그가 할 수 있었던 최선의 방법이 뭐였을까요? 자신의 목소리를 높여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거였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가 외쳤습니다. 여러분, 절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라는 것에 오늘 이 바디메오를 칭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진짜 결사의 믿음이요 구원 얻는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꾸짖습니다. 그러나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한번 어떻게 합니까? 그가 결사적으로 더 큰 소리로 예수님을 향하여 외치더라라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전에는 사람들의 꾸짖음이 오히려 그를 더 위축시켰고, 오히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멸시받는 것이 오히려 자신에게 오히려 큰 상처가 됐지만, 그가 다시 한번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기회를 놓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오늘 1월 23일 2022년 1월 23일 예배는 절대 다시 한번 돌아오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는 현장의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는 오늘 지금 바로 이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도 이 시간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에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에 계실 때 그를 부르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만날 만할 때에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불러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을 향하여 그런 절박한 마음으로 한 번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더라라는 거예요. 이 절호의 기회에 바디메오는 그에게 뭐예요? 최선을 다하여 예수님을 향해 부르짖어 자신의 안타까운 상황을 어떻게 했습니까? 소리쳐 외쳤더라라는 거예요. 이 기회를 붙잡았고 이 기회를 통하여 그는 큰 은혜를 경험하는 은혜의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 박정희 대통령이요, 복음을 듣고요 정말 구원 얻을 놀라운 기회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당시 미국의 지미 카터 대통령이 우리 한국으로 방문해서 박정희 대통령을 접견하고 이제 미국으로 돌아갈 때 마지막 질문이 그거였다고 합니다. 박 대통령님, 당신의 종교는 무엇입니까? 자, 그러고 나서 지미 카터 대통령이 참 대단한 것은 박정희 대통령에게 꼭 예수 믿고 구원 받으라고 복음을 전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럴 때 박정희 대통령이 대답을 못했대요. 그러자 미국에 돌아갔었던 이 지미 카터 대통령이 친구 목사였었던 조지 목사님을 한국으로 방문하게 연결해 줬고요,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을 만나도록 중간에서 연결해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미 카터 대통령 친구였었던 조지 목사님이 이 청와대를 방문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박 대통령에게 대신 종교 문제에 대해서 만나기로 청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 조지 목사님이 박정희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서 청와대에게 스케줄을 조절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랬는데 이 답변이 뭐였냐면, 박정희 대통령이 지금 바쁘니 다음 주 화요일 날 만납시다 라는 답변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당장 만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또 천국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는데 다음 주 화요일 날 만납시다 라는 이 스케줄을 다음 주로 미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그리고 불행하게도 9주 금요일 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궁정동에서 김재규에게 총탄에 맞아 죽었어요. 그 다음 주 화요일 날에 조지 목사님의 약속이 있었는데 그것을 미루는 바람에 금요일 날 결국에는 죽고 말았더라라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죽음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라는 것은 결코 다시 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에, 그 자리에 내가 그곳에 있어야 하고, 그 은혜의 말씀을 내가 들어야 그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내가 기도해야 할 것을 내일로 미루게 되어지고, 오늘 해야 될 선한 일을 다음에 하게 되어지고, 그 기회를 놓치게 되어지면 여러분, 또 다른 불행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역전의 은혜를 갖기 위해서는 매일매일마다의 기회를, 주님을 만날 그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오늘 그 삶이 우리의 최우선순위가 되어져야 우리의 삶의 날마다 역전의 기회가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지금 예배드리는 일, 지금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여 드리는 일, 말씀을 보고 내가 맡은 그 직분을 내가 열심히 충성해야 하는 일, 내가 청소하고, 내가 봉사하고, 내가 열심히 전도하고, 주님을 향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에 열심히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그 사명, 여러분, 그것, 하나님의 나라에게 향하여 내가 칭찬받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것을 뒤로 미룬다면 절대 그 기회는 찾아오지 않습니다. 제가 교육자가 되면서 많은 우리 믿음의 우리 권사님들, 성도님들, 연세 드신 권사님들 신방 많이 다니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우리 많은 연세가 드신 우리 권사님들이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그때가 무엇이냐면, 정말 몸이 편찮으셔서 내가 주일날 예배 드리고 싶을 때 교회 못 나오고, 요양원에 계시든지 누워 계시든지 병원에 입원하실 때 너무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내가 더 그때 건강할 때 열심히 하나님 앞에 더 충성 봉사할 걸,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열정으로 예배 드릴 걸. 여러분, 껄껄 그런 인생 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받은 나의 사명, 나의 받은 그 기회를 절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놓치면 안 되는 거더라라는 거죠. 결코 뒤로 미뤄서는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을 만날 만한 그 가장 중요한 시간, 주님을 만나는 그 시간이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이것이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바디메오는 따라합니다. 겉옷을 벗고 던졌다. 여러분, 겉옷을 벗어 던지고 예수님께 달려갔더라라는 거예요. 맹인 바디메오를 부를 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서서라고 외쳤을 때 예수님이 그 걸음을 멈추고 들으셨다라고, 그를 부른다라는 소식을 듣자 그가 제일 먼저 했었던 행동이 무엇이에요? 그가 유일하게 덮고 있었던 겉옷을 집어 던지고 예수님에게 일어나 달려갔더라라는 거예요. 오늘 50절에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할렐루야! 그가 취했었던 첫 번째 행동이 무엇이냐면, 그가 덮고 있었던 겉옷을 내버리고 예수님께 달려갔더라라는 거예요. 거지 바디메오에게 겉옷은요, 우리가 상상하는 겉옷이 아니에요. 단순히 여러분, 그가 가지고 있었던 거지로서의 개성의 표현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이 거추장스러운 모든 것을 집어 던졌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거지 바디메오에게는요, 그의 재산의 가장 1호가 뭘까요? 가장 자기 추위를 보호하는 것, 가장 자기에게 유일한 재산 1호는 뭘까요? 그 겉옷 하나였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가장 자기에게 소중한 모든 것을 집어 던졌다라는 거예요.
자기 전부를 집어 던지고 벗어버리고 누구를 향하여 달려갔다?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갔더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생 역전이라는 것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모든 것을 뭐 했죠? 버리고 예수님에게 달려갔더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은 무엇이에요?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달려가면, 예수님을 만나면 자기 인생이 변화될 거라는 확신이 있었다 없었다? 확신이 있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벗어 던지는 것이 우리에게도 여러분 필요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벗어버려야 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예수님을 믿기 위하여, 예수님을 따르기 위하여 내가 덮고 있는 거치장스러운 것이 여러분 있습니까? 내가 예수 믿고 천국 백성 되기 때문에 집어치워야 하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것을 예수님 만날 때 나에게 먼저 가로막거나 내가 집어 던져야 할 그 무엇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과감하게 어떻게 될까요? 집어 던질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만약 없다면 아직 여러분은 그 겉옷을 붙잡고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인생의 완전한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꽃은요 열매를 맺기 위하여 자기의 꽃잎을 떨구어야 되는 거예요. 씨앗은 새 생명을 얻기 위하여 자신이 썩어 죽어야 하는 것이죠. 애벌레는 나비가 되기 위하여 어떻게 됩니까? 비단이 된 자기 무덤을 남겨야 다시 날개를 피고 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내 앞에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내가 벗어버려야 할 것, 혹시 여러분 그것이 있다면 과감하게 여러분 내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앞에 나온다고 하면서 이것저것 걸쳐 답답하고 가로막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떨쳐버릴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새해가 되어졌습니다. 벌써 1월 중순이 넘어졌어요. 그러에게는 우리는 무엇이 있어요? 다시 우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구정. 다시 1월을 다시 만날 수 있어. 할렐루야. 다시 다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자존심의 겉옷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자기 만족의 겉옷, 체면의 겉옷을 입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아버지 학교에 가보니까 목사님들은요 이 체면의 겉옷이 가장 많더라 이거죠. 목사님이라는 이 체면의 겉옷이 가장 많이 있더라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어졌더라라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아야 천국에 간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나이가 경험의 겉옷을 아직 벗지 못한 분들도 있어요. 겸손한 자를 찾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배웠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많이 가졌다라는 교만에 가득 찬 겉옷을 벗지 못한 분들도 있어요. 제가 참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제가 많은 성도님들과 식사 자리에 갈 때가 있어요. 근데요 제가 참 눈이 민망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 그러냐면 굉장히 사회적 지위도 있고 부자이신 우리 이제 성도님들과 식사 대접을 갈 때 그분들이 우리 식당에 가서 직원들에게 막 하대할 때가 있어요. 막 그럴 때 보면 제가 참 옆에서 식사 대접을 받으면서도 민망할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있는 이 교만에 가득 찬 겉옷 또한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 천하보다 귀히 여기신다고 하는데 세상에서 난 좀 인정받는다 라고 하는 그런 신분의 겉옷을 입고 혹시 갖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거운 거 벗어버리세요. 할렐루야. 얽매기 쉬운 죄도 벗어버리세요.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으로 다 벗어버릴지어다. 그리고 주님께로 펄펄 여러분 뛰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못된 나의 자아, 욕심, 교만 다 벗어버리고 주님만 바라보고 달려갈 수 있는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의 믿음을 본받읍시다. 할렐루야. 그럴 때 부름받은 우리의 겉옷을 던지고 뛰었던 바디메오처럼 여러분 축복된 하나님의 은혜에 여러분 응답의 역사,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받는 믿음의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고백하겠습니다. 다 벗어던지고 주님께 나갑시다. 세 번째, 바디메오는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부름받은 바디메오가 드디어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자, 소리질러 불렀던 예수님 앞에 나와 예수님께서 입을 여셨습니다. 내가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바디메오에게 물었어요. 예수님이 몰라서 물었을까요? 예수님이 알았겠죠. 그런데 그의 입술의 고백을 듣고 싶으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가 하는 말이 뭐예요? 그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었을까요? 이 능력의 주님이 귀신을 쫓아내시고 파도를 잠잠케 하시고 무리를 거르시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고 남음이 있는 역사, 그 주님이 나에게 묻는 그 감격의 은혜로 묻는다라는 거죠. 자, 그 소원을 물을 때 여러분 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생님, 내가 무엇하길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외쳤더라라는 거예요. 거지 바디메오에게 필요한 것은 단지 본 것뿐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옷을 집어던졌기 때문에 그는 새 옷이 필요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거지였기 때문에 그는 집도 돈도 필요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는 구걸하는 사람이었기에 좋은 직장도 필요하지 않았겠어요? 자, 그런데요, 바디메오의 요청은 간단했습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이거였어요. 그 문제의 핵심은 뭐예요? 바디메오의 인생의 불행의 핵심은 뭐예요? 그가 보지 못하였다라는 거죠. 보면 해결될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여러분, 바디메오를 잘 보십시오. 그는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영으로는 볼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는 육체는 가리웠지만 영은 깨어 있었던 사람이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십시오. 놀라운 은혜가 그거예요. 육체의 눈은 가려졌지만 바디메오는 영의 눈이 깨어지니까 여러분, 영이 육체를 열더라. 할렐루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형통하여 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우선순위는 영의 문제가 해결되면 육체의 문제도 해결되더라. 할렐루야. 주님을 만나더니 어떻게 됩니까? 영의 문제가 주님을 만나,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주님을 만나니까 육체의 문제인 영이 여러분 육체를 열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눈이 열리는 역사가 나타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문제는 뭐예요? 바디메오가 진짜 보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난 줄 믿습니다. 새 옷도 집도 돈도 직장도 건강도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여러분 바디메오처럼 예수님이 이 시간에 오셔서 여러분들에게 새 소원이 무엇이냐? 이제 여러분 구정 자녀들에게 덕담해 줄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 주시겠어요? 너희 소원이 무엇이냐? 다 이루어질지다, 이렇게 얘기할 터인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주님이 내 소원이 무엇이냐,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 그럴 거예요. 제가 옷이 없어요. 모피코트 하나 좀 주세요. 좋은 자동차, 좋은 집, 좋은 직장, 돈벼락 한번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긋지긋한
대출 좀 해결 좀 해주세요. 직장 문제 좀 해결해 주시고 건강 좀 해결해 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여러분 그렇게 구하겠어요? 오늘 여러분 바디메오처럼 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진정으로 주님이 원할 때 여러분이 눈이 띄어지는 보기를 원할 줄 믿습니다. 이 보기를 원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이 세상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영의 눈이 열리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할렐루야! 여러분이 영이 열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이 정말 원하는 것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할 때 나머지 여러분의 필요한 것은 누가 채워주신다?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여러분 그 원리를 잊지 마세요. 오늘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났더니 자신의 육체의 문제가 해결되어진 것처럼 보기를 원했더니 정말 예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 눈이 열려. 여러분 그가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그가 정말 육체의 문제에 눈이 열려졌으면 그는 어떻게 돼요? 세상 부모에게 그리고 세상 길로 쫓아가야 되는 것이 우선이었을 텐데 그는 영의 눈이 열리니까 눈이 열리자마자 누구를 쫓더라? 주님을 쫓더라. 이것이 그의 뭐였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은 행동의 결과더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십시다.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가 있잖아요. 이상하게 내가 지금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저 경우가 많이 그래요. 정말 내가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기도가 나오는데 누구 기도가 나요? 내 기도가 안 나오고 누구 기도가 나와요? 이상하게 힘들고 어렵고 다른 사람의 기도가 막 나와. 그럴 때가 있어요. 이거를 뭐 기도를 해봤어야 알지. 여러분 진짜 기도하시는 분들은 경험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막 기도하면 그런데 집에 돌아가면 하나님이 그 문제 해결해 줍니까? 안 해줍니까? 내 문제를 하나님이 놀랍게 해결해 주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완전하게 하나님이 해결해 주더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자.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에요? 삶의 우선순위가 필요하더라라는 거예요. 눈이 열리면 삶의 우선순위가 정해져요. 질서가 정해져요. 그래서 감사 못한 사람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할 수 있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더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지막 결론입니다. 자, 마지막 결론이 무엇일까요? 진짜 바디메오가 취했었던 정말 그애가 취했었던 행동들, 기회를 잡았고 겉옷을 던지고 주님 앞에 달려갔고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빼놓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디메오를 진짜 구원시켜준 분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었다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바디메오의 인생을 구원하신 분은 누구다? 예수님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쫓아왔을 때 바디메오 그 목소리를 들으신 분이 있어요. 많은 여리고성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지만 그의 목소리를 청중하여 들었던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셨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52절에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그가 외쳤을 때 49절에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것이 먼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던 길을 멈추고 그를 불러 세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이 5가지의 불행으로 점철되었었던 이 바디메오의 외침을 예수님은 실어버리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코로나19 가운데 안타까운 상황, 바디메오만큼이나 힘들고 어려운 여러분의 안타까운 그 불행과 어려움을 주님은 한 번도 저버리신 적이 없어요. 참 요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방하거나 기도 제목을 들으면 안타까워 마음 아프고 눈물이 날 때가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 불행과 어려움에도 주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의 목소리와 우리의 그 부르짖음을 실어버리지 않으세요. 할렐루야! 주님은 귀 기울이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불러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할렐루야! 폴 틸리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의 첫 번째 의미는 경청하는 것이다. 주님은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것에 들으실 뿐만 아니라 응답하여 해결해 주시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 실패했었던 배가 풍성한 어떻게 해요? 은혜를 경험했던 것처럼, 요한의 배까지 축복을 받았던 것처럼, 이제는 고기를 낚는 어부에서 사람 낚는 어부의 인생으로 변화되었던 것처럼, 바디메오가 실패했었던 거지 맹인의 인생이 이제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던 것은 뭐예요?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이 바디메오를 어떻게 했어요? 그에게 관심을 가지셨고 그의 말을 경청해 주셨고 그의 눈을 뜨게 해주신 주님의 은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안타까운 상황을 들어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능력의 주님이 오늘 여러분을 만나주세요.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한번 여러분의 가족의 안타까운 상황을 향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가족을 향하여 특별 한번 작정하여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대대에 소경이 되었던 이 가정의 저주를 끊고 바디메오서부터 어떻게 해요? 이제는 눈이 밝아지고 그 자녀 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바뀌어지는 은혜가 임한 줄 믿습니다. 이 또한 여러분의 가정에도 임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